함께 읽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솔로몬 왕국의 분열 이후에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등극한 히스기야 왕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겨왔던 여러 우상신들을 다 죄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여 섬김으로 형통함에 복을 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형통함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을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형통의 바른 개념인데요. 여러분, 형통의 근원적인 성경적 원리 비결, 정직히 행하는 겁니다. 정직히 행하는 것. 정직히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럼 정직히 행하는 게 뭐냐 이 말이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직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어져야 됩니까? 이 정직의 개념에서부터 우리는 똑바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하여 저들과 다른 정직의 개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덕 윤리적 차원의 정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말은 그게 잘못됐다거나 그걸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 작은 차원의 너무 한낱 하찮은 정직에 불과한 거고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정직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그들이 생각하는 선하고 착한 개념의 성실한 개념의 정직은 그냥 한 부분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우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성경적인 정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우리의 행실의 개념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냥 도덕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하면 되는 줄 알고 성실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게 마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정도인 줄 착각하고요. 우리가 마치 세상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정직과 선한 행실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잣대를 삼고요. 남을 평가하고요. 남을 판단하고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굉장히 낮은 차원의 신앙입니다. 그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 줄로 알고 율법에 매달렸던 그들의 우직함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의 개념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정직의 개념을 바르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정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 행하는 거, 그게 정직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선하고 착한 것을 얼마나 분별하고 잘 알아서 성품이 좋아서 행하는 거, 그건 신앙과 별개예요.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흔히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도 우리보다 선하고 착하고 인품 좋고요, 마음 착한 사람들, 여린 사람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직의 개념을 우리의 신앙으로 바르게 나타나 보이지 못하면 그들이 우리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들이 우리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오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신앙적인 성경적인 정직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저들에게도 보여지고 느껴지는 데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육신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데 저들의 삶의 목적, 저들의 삶의 방식, 저들의 은연 중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우리와 다르다? 추구하는 게 다르다? 소망하는 게 다르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예민해요. 더 예민하다니까요. 더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평소에 기대하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의 개념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보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실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쟁이들. 요즘은 얼마나 부끄러운 용어를 사용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개독교인들이라고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라는 것, 인식하는 것, 바라보는 기준, 우리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는데 거기 못 미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왜 못 미칩니까? 우리가 못 미치는 원인이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들보다 바라보고 추구하는 개념이 낮다는 증거예요. 그게 누구보다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저들은 비록 그렇게 살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지만, 그렇게 사는 삶 자체를 부정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바라보는 건 높이 본단 말이에요. 볼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안다고 하면서도 사는 모습을 보면 아니야, 바로 몰라. 저들이 바라보는 수준보다 낮아. 알면 우리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렇게 행합니까? 못하지요. 못하지요. 예.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바로 잡히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형통의 개념이 바로 잡히는 겁니다. 정직히 행하는 것이 곧 형통과 직결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는 것으로 형통해지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형통의 개념과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형통의 개념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형통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들과 형통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차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개념으로서의 형통, 그 형통이 어떤 형통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숙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숙한 신앙생활의 개념을 인격이나 성품이나 언행이나 이런 걸로 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세상적으로 높은 인격과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냐? 아니요. 영적인 성품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생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지혜들,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들이 종종 삶의 생활 속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에, 그 속에 살아갈 때의 모습이 때로는 멍청하고 바보같이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요? 기준이 다르니까요. 다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살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형통하며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정직은 어떤 것인가, 이걸 비교하여 살펴보면서 이제 함께 형통의 개념이라고, 바른 형통의 개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자,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여러 산당을 제한 것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주상을 깨뜨린 것, 세 번째로는 아세라 목상을 찍은 것, 네 번째로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어 버린 것, 한마디로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린 것. 그것을 성경에서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이라, 그렇게 본문 4절이 기록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이런 모든 우상 선신들을 다 제하여 버린 행위는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신을 겸하여 섬겨왔던 그런 것들에서 이제부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약속과 결단의 표현인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한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못하게 한다. 내가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리라. 나부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기리라. 나부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둘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런 히스기야 왕의 믿음의 행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거냐 이 말이죠.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러 그 원주민들의 우상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섬겼던 것처럼 오늘과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다른 종교들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 같이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입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에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속한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려야 하는데 과연 우리에게 적용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인가 이걸 똑바로 알고 그걸 제하여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어디 부처 섬깁니까? 뭐 다른 종교 섬깁니까? 그래서 그거 섬기는 거 중단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복음의 시대의 우상이 뭐냐 이 말이죠. 그 우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더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우린 그거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좀 더 한 차원 높게 설명해서 우리에게 대입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하나님을 섬겨서 얻는 우리의 축복 그것을 마음의 평안보다 육신의 평안을 더 사랑하며 소중히 여겨 추구하는 거 이거 버려야 되고 이거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요. 하나님은 영으로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전 삼고 살아가는 성도가 영혼보다 육체를 더 사랑하며 소중히 여겨 그거 우선으로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이것만큼 큰 우상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만큼 큰 악한 행위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만큼 큰 불신앙의 행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나는 다른 데 관심이 있네. 다른 게 더 소중하네. 다른 게 더 우선이네. 여기서 우리 형통의 개념을 바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형통의 근원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결과는 형통하게 해주시도록 그게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예요. 흔들릴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법칙이에요. 그걸 요한 3서 2절에 복음서는 말씀하기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기만 구해라. 그럼 따라온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소중히 여겨라.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도 소중하고 세상 게 더 우선이고 이게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형통은 뭡니까? 육신적인 편안입니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구해야 할 그런 형통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어떤 마음의 평안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부터 임하는 마음의 평안이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 잘 돼서 마음이 평안한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부터 임하는 마음의 평안은 육신적으로는 평안할 환경이 아닌데도 평안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란 말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것 가지고도 평안할 수 있어요. 잘 되면요. 그죠? 걱정 근심 그리 없으니까 평안하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 평안은 언젠가는 육신적인 평안의 조건에 육신적인 것들이 사라지면 그 평안은 따라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구한다고 하면서 어떤 평안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주장하심으로 얻는 평안보다도 여전히 하나님은 믿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육신의 것 잘 될 때 그때 평안하다. 아니에요. 그게 기복이란 말입니다.
평안의 출처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 돌아보면은 평안의 출처부터가 우리가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평안 주시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평안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것으로 평안 얻으려고. 하나님은 제껴놓고. 이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가증한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걸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이 근원적으로 똑바르게 되는 거예요. 기본부터 바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부터. 물론 우리가 모를 때는 예수를 통해서 육신의 평안을 얻으려고 예수 믿었지만, 그러나 그래서 예수를 알고 나면 바뀌어야 돼. 아, 처음에 믿을 땐 몰라서 그랬는데 믿어보니까 아하, 이거구나. 이제 우리 알만할 때 안 됐어요? 지나도 한참 지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육신의 것으로 평안 얻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건 뭐 우리 신앙이 뭐가 본질적으로 아직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도 젖먹이 신앙인 거죠. 어린아이 신앙인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이죠. 여러분, 기복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의 편안을 구하는 게 기복신앙이란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육신의 편안.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안한 것으로의 행복보다 마음으로 평안한 것으로의 행복을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근본 우리 이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는 편안한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건 결코 행복한 거 아닙니다. 이건 육체에도 좋지 않아요. 육체는 편안해. 근데 마음은 편치 않아. 이게 현대인들 아닙니까? 육체는 얼마나 편합니까? 빨래 세탁기가 다 해주지요. 밥 물 들어가지고 뭐 안 해도 무슨 뭐 전기밥솥이 다 해주지요. 뭐 먼 거리 옛날처럼 걸어갑니까? 네? 육체가 편안하니까 육체가 병드는 거예요. 육체가 편안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해지고 성인병 걸리고. 근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의 마음은 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편안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육체의 건강에도 해롭고요. 마음도 불안해.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신앙생활은 육체는 힘들어도 마음이 평안한 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힘들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신앙생활을 육체로 편하게 하려고. 육체로. 에이, 힘들어 못하겠다. 육체로 편하려고. 육체가 힘들어야지 몸이 건강해지지요. 에? 육체 편하게 내비두면요 몸 약해져요. 에? 육체는 힘들어야 돼요. 육체는 단련해야 돼요. 돈 들여가면서 운동하잖아요. 돈 들여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구해야 육체도 건강하고 마음도 행복하고. 그 신앙생활은 절대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육신적으로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 신앙관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먼저 구하는 게 이게 바른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활보다 신앙을 먼저 소중히 여겨 구하는 거예요. 생활의 편안하고 생활의 행복을 먼저 구하기 전에 신앙으로 인한 마음의 평안을 먼저 구하는 거. 그걸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풀어서 신앙으로 하는 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으로 하는 생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앙과 함께 생활에도 복을 주셔서 영육간에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되게 해주시는 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란 말입니다. 평안을 구하는 게 영적 신앙생활이에요. 편안을 구하는 건 육적 신앙생활입니다. 평안을 구하는 게 신앙입니다. 편안을 구하는 게 종교입니다. 내 신앙은 신앙인가 종교인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평안을 구하는 건 생명 있는 복을 구하는 거예요.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복을 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복까지 내 영혼의 생명까지 풍성하게 한단 말입니다. 믿음 자라가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편안을 육신의 편안을 앞세 구하면 그건 생명 없는 복을 구하는 거예요. 평안 없는 육신의 편안의 복을 먼저 구하니까 믿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생명 없는 복이에요. 똑같이 복을 구해도 우리는 생명 있는 복을 구해야 돼요. 생명 없는 복을 구하지 말고요. 계란도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도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잖아요. 무정란은 닭이 아무리 품어봐야 병아리 안 나옵니다. 유정란은 품으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병아리가 나옵니다. 평안을 먼저 구하면서 평안에서 육신의 복을 받아야 이 복이 우리 믿음을 더하여지지요. 평안엔 관심 없고 영혼에 관심 없이 육신의 편안만 하나님께 구하는 거, 기복신앙, 그 생명 없는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생명 있는 복을 구하고 있는가, 생명 없는 복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부터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평안이 생명의 본질입니다. 평안이 생명 있는 복의 씨앗입니다. 씨앗은 죽지 않아요. 씨앗은 죽지 않아요. 씨앗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구해도 어떤 복을 구해야 되는지 바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복이 다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 있는 복이 있고 생명 없는 복이 있다니까요. 그 복으로 통하여 믿음이 더하여져 가는 건 그건 생명 있는 복이에요.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구하면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한 목적, 영혼이 잘 되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기 위한 목적으로 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생명 있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통하여 믿음이 자라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복을 구해도 그냥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는 관심 없이 육신적으로나 편하고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 있는 복을 주실 수가 없어. 마귀가 생명 없는 복을 준다니까. 그것 때문에 영혼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구해도 내가 지금 생명 있는 복을 구하는가 생명 없는 복을 구하는 걸 잘 돌아보고요. 우리 생명 있는 복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평안이 생명 있는 복이란 말입니다. 그 씨앗이란 말입니다. 한 여인이 꿈을 꾸었어요. 이 여인이 새로 문을 연 가게에 들어갔더니 그 가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어. 그 가게에 들어가서 여인이 물었어요. 이 가게는 뭘 팝니까? 그랬더니 신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가게에 무엇든지 다 있다.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는 한참 생각하다가, 그러면 내가 가질 수 있는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사기로 마음먹고 그 신에게 부와 명예와 건강과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그걸 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이 이 여인에게 대답하기를, 이 가게에 열매는 없다. 이 가게는 씨앗만 판다. 그렇게 대답했다.
우리 평안이 축복의 씨앗인데 평안엔 관심 없고 이 평안을 따라서 오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 영혼의 씨앗은 관심 없고 축복만 달라고요. 이게 기복신앙이란 말입니다. 이게 종교란 말입니다. 이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상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편안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먼저 구하려는 거라니까요. 평안을 먼저 구하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편안보다 평안이 더 소중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확실하게요. 이 가치 인식이 바로 돼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이게 바로 돼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행복의 씨앗을 구해야 하는데 씨앗은 구하지 않고 날마다 열매만 달라고. 그 때문에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영혼이 상처받고 영혼이 잠들어가고 영혼이 죽어가는지 모르고 열매만 달래.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제하여버린 것은 그가 우상신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대입해서 우리는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정직히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물론 육신의 것들도 소중하지요. 그렇지만 소중함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육신의 것들이 하나님보다 영혼보다 소중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지 않게 날마다 돌아봐야 돼요. 이 순서가 바뀌지 않게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이 순서가 바뀌지 않게 거룩한 두려움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바뀌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무엇이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 바른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신앙생활의 근본부터 바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한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겁니까?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죄하여 버린 우상들 중에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상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우상이 아니에요. 그 자체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에요. 그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께 불순종하며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해서 구리를 녹여 만들게 하시고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신 은혜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증거물이란 말이에요. 우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놋뱀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보의 대상이 되어서 거기다 분향하고 거기다 절하면서 놋뱀을 하나님처럼 받들어 섬기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부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 영적으로 대입하면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의 축복들이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여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것들이요, 그건 우상 아니에요. 우상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육신의 축복들 가지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고 그걸 더 섬기며 그걸 더 즐기고 앉았으면 그게 우상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뜨려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란 말입니다. 이 시대에 제일 심각한 거예요. 뭐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이 우상화되어 가는 거,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지금 문제가요. 이게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복 주셨더니 복 주신 거 가지고 살만하다고 이제 나요, 좀 쉬자, 자자, 즐기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절에 가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게 더 가증스러운 우상. 이거 깨뜨려 버리는 게 정직히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깨뜨려 버리는 게요. 네. 영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이 왜 불뱀에게 불순종하다가 불뱀에게 물려가는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게 했을까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그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지옥에 가도록 유혹해서 우리가 죽게 된 거 아닙니까?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셔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마귀를 멸하셔서 우리 영혼이 죽어갈 자리에서 건져낸 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영적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구약시대부터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장대 끝에 매달리는 뱀이 예수가 아니에요. 뱀은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멸하게 만드는 예수를 통하여 마귀가 죽은 걸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뱀을 장대 끝에 매달게 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영원히 죽게 만드는 마귀의 세력을 멸한 것, 거기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한, 우리를 영원히 죽게 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려는 그 영적 의미예요. 이거 대입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수호신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우리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능력이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지요.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지요. 그럼 이런 히스기야 왕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두 번째 행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수어 버려야 할 한낱 노뱀과 같은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어 주는 육신의 축복들을 어느 날부턴가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앞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버려야 할 한낱 노뱀과 같은 것들이란 말입니다. 이거 붙들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바로 못 섬기면 하나님께서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구리를 여기서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하시고 그 놋뱀을 쳐다보게 하신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놋뱀을 쳐다보는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살리시려고 만든 거지, 그걸 의지하며 섬기며 경배하라고 만들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놋뱀이 그들을 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놋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리셨지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살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에게 우리 생명의 전부인 줄 알고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는 것은 그 축복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를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라고 주시는 거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욕심만 위해서 살다가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거의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필요한 것들이에요. 세월 지나면 녹슬어 버릴 것들이에요. 한낱 쇠우치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노뱀과 같은 거예요.
그걸 부수어 버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혼과 육체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영혼의 복과 육체의 복과 어느 것이 더 소중한 것인지를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소중함의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정직히 행하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란 말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서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겉으로 아무리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이걸 예수님이 현란하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이라 그러면서요. 가치관이 안 변한 채로 겉으로 아무리 행위로 경건한 척 하면 뭐합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더. 오늘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세상 것들,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한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겁니까? 오늘 6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세 번째로 정직히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연합하여 떠나지 않은 것. 여기에 연합한다고 하는 히브리 말의 다바크 하는 단어의 의미가 가까이 따라가다 곁을 떠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원문의 의미대로 번역하면 히스기야 왕이 저가 여호와를 가까이 따라가며 여호와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히스기야 왕이 세 번째로 정직히 행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서로 붙어있는 물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비늘이 물고기 몸에 붙어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를 가리킬 때 다바크, 그렇게 표현해요. 팔이 몸에 붙어있는 상태를 가리킬 때 다바크. 창세기 2장 1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연합하여 할 때도 그 다바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한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원문의 의미상으로 볼 때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말의 의미는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잘 반응해 주는 거, 표현해 주는 겁니다. 곧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주와 동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것을 6절 하반절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모세 오경의 말씀들, 모세에게 주신 율법, 그걸 히스기야 왕이 다 지켜 행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되는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정직한 행위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 어떻게 사는 게 연합하는 겁니까?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어떻게 사는 것에 대입하기 전에, 그건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냥 외형적으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게 연합하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연합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연합하는 겁니다. 더하여 삶의 생활 속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기도로 주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로 주의 뜻을 묻고 기도로 주를 의지하는 게 연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인 게 있어요. 뭐가 연합하는 거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앞서 히스기야 왕이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무엇이 소중한가에 대한 가치인식이 먼저 바로 되는 게 근원적인 정직이란 말입니다. 그게 돼야 그 다음부터 말씀대로 사는 것도, 기도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도 거기서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가 임하고요, 거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우리 속에 육체보다 영혼을 더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없으면요, 말씀 소홀히 하게 됩니다. 기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며 점점 관심 없어집니다. 그러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말씀 지키는 것 같아, 겉으로 보면 기도하는 것 같아. 아니요, 속은 아닌데 뭐. 속은 바뀌었어. 이제 형식의 껍데기만 남았어. 그럼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종교 행위예요. 겉으로는 경건해요, 행동으로는. 속에 육체보다 영혼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믿음, 마음 없어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혹시라도 이 땅에서는 평안하게 복받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잘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적 교훈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히 행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 그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육체보다 영혼은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 이게 근본입니다. 이게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 상하지 않게, 이 뿌리 잘 보존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이파린 좀 다쳐도 괜찮아요. 좀 부러져도 괜찮아요. 좀 지나고 나면 다시 붙어요. 다시 싹 나요. 다시 새순 돋아요. 별거 없어요.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아도 겨울 지나고 나서 봄 되면 다시 새싹 올라와요. 뿌리만 튼튼히 하십시오. 뿌리만 튼튼히 하십시오. 10번 넘어지고 20번 넘어져도 뿌리만큼은 상하지 않게 하십시오. 뿌리만큼은. 뿌리 없이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봐야 소용없어요. 뿌리 없는 게 무슨 화려해봤자 뭐 열매 있어요? 시들면 끝이지. 죽어가는 거지. 뿌리가 있어야 죽어도 다음에 보면 다시 살아나고. 신앙의 뿌리요, 신앙의 근본이요, 영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영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거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그게 되면 돼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주여, 육체보다 영혼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 주세요. 하나님 이 믿음 변치 않게 해주세요. 아니요, 우리한테 뭐 큰 게 우리가 얼마나 의지적으로 우리가 성품으로 그거 지키려고. 아니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보시든 누가 너 보러 그거 지키라 그랬어? 네 힘으로? 너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해. 주여, 영혼 소중히 여길 수 있게요. 믿음 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해서. 아니요. 뿌리만 꼭 붙들어라. 뿌리만 붙들어라. 그럴 때 여호와를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신앙생활. 나를 통하여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행하는 일이 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하반절의 말씀에 그 다음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게 연합인데,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만 유지해라. 그것만 유지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나지만 않게 해라. 이걸 붙들고 사는 게 우리 생명줄 붙잡는 거.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돼. 이것만큼은. 영혼 소중히 여기는 거, 영혼 사랑하는 거, 우선순위 바뀌지 않는 거, 이거 지키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걸 억지로 행위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힘들게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영혼 소중히 여기면 힘은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와 자라는 성장하는 게 뿌리에서 공급받는 진액으로 되듯이 영혼 소중히 여기는 거요. 가장 중요한 거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생명줄이에요. 그 생명줄 놓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줄 놓치고 겉으로만 그냥 끈 떨어진 년처럼, 겉으로는 행위 보니까 이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아니요. 결론 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자라 일컬음 받고 형통하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정직히 행했던 그 세 가지 요인, 그 세 가지 요인의 정직히 행했던 마음의 동기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소중히 여기리라,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그걸 오늘 우리 시대에 대입해서 이제부터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며 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붙들지 않고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것만 우리가 다짐하여 늘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날마다 깨어 경성하여 돌이켜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육간의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